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아이들이 보는 그림책을 읽다 보면 어른들에게도 큰 울림이 되는 내용을 종종 발견합니다. 조원희 작가가 쓴 미움이라는 책도 그중 하나인데요. 어느 날 아이의 친구가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하고 가버립니다. 너 같은 거 꼴도 보기 싫어. 그 아이는 이런 말을 처음 들어봅니다. 왜 그런지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린 친구 때문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이렇게 말하죠. 나도 너를 미워하기로 했어. 밥을 먹으면서도 숙제를 하면서도 신나게 놀면서도 목욕을 하면서도 잠을 자면서도 미워합니다. 꿈속에서도 쉬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움은 계속 자랐어. 점점 커지고 힘도 세졌어. 드디어 내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 찼어. 그런데 이상해. 하나도 시원하지가 않아.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누군가를 미워하는 건 이상해. 싫은 사람을 자꾸 떠올리면서 괴로워해. 사실 이 책을 보면 그림이 절반입니다. 몇 문장은 되지 않는 책이에요. 그런데 미움에 대해서 너무나 잘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계속 자라납니다. 싫은 사람을 자꾸 떠올리면서 스스로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새 마음을 가득 채워서 거대한 감옥이 되어버리죠. 거기서 빠져나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사울 역시 이 미움의 감옥을 헤어나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미움이 증오가 되고 또 한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열망으로 그의 내면을 채워갔던 것이죠. 어느 날 사울은 그의 첫째 딸 메랍을 다윗의 아내로 주기로 합니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을 들죠. 다윗에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러한 조건을 건 것입니다. 17절 보세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사위 삼으려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빌미로 다윗을 죽이려는 속셈이었어요. 1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세 번역을 보니까 더 명확하더라고요. 사울은 자기의 손으로 다윗을 직접 죽이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고 마음먹고 다윗에게 말하였다. 내가 데리고 있는 나의 맏딸 메랍을 너의 아내로 줄 터이니 너는 먼저 주님께서 앞장서서 싸우시는 주님의 싸움을 싸워서 네가 정말 용사인 것을 나에게 보여라. 자, 여러분, 사울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자신이 받아야 될 영광을 다윗이 빼앗아가자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시기하고 의심했습니다. 다윗을 향한 미움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 미움은 계속해서 자라갔습니다. 아마도 사울은 다윗을 주야로 묵상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내 왕권을 빼앗으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셔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다 다윗 때문이자. 내가 이렇게 불안한 것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도 다 다윗 때문이야. 다윗. 앞서 소개한 그림책의 내용처럼 앉아있을 때도 서 있을 때도 언제나 다윗을 생각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새 그 미움이 그를 지배하고 다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이 이렇게나 무섭습니다. 미움은 이제 미움을 넘어서서 증오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블레셋의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물리친 일국공신인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버립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딸을 이용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어요. 사울이 후에 메랍을 엉뚱하게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준 것을 볼 때 메랍은 아드리엘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메랍을 이용해서, 그의 딸을 이용해서 자신의 악한 목적을 이루려고 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를 거절하죠. 그러나 사울의 미움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또 다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 딸을 다윗에게 주기로 합니다. 메랍은 아드리엘을 사랑했지만 미갈은 다윗을 사랑하니 더 잘된 것이죠. 그의 마음을 한번 들어보세요. 21절입니다.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첫 번째 계획이 실패하자 그는 더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사울의 제안에도 아무런 다윗의 반응이 없자 신하들을 이용해요. 신하들에게 거짓을 요구하면서 말입니다. 22절을 세 번역으로 봅시다. 사울이 신하들에게 지시하였다. 당신들은 다윗에게 내가 다윗을 좋아한다고 말하시오. 그리고 당신들도 모두 다윗을 좋아한다고 말하시오. 이처럼 우리 모두가 다윗을 좋아하니 임금의 사위가 되라고 슬쩍 말하시오. 미움의 대상을 제거하려고, 그를 죽이려고, 그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이 뻔뻔함을 보십니까? 다윗이 이 또한 거절하자 사울은 결혼 예물에 신경 쓰지 말고 그저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만 가져오라고 요구합니다. 그 목적은 뚜렷합니다. 25절 보세요.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그러나 이 또한 실패로 돌아가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포피 200개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갈을 아내로 주게 돼요. 그리고 다윗을 자신의 사위로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을 평생의 대적으로 삼게 됩니다. 29절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그 뒤로 우리는 사울의 행보를 잘 압니다. 다윗을 죽이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죠. 그의 남은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미움의 끝이에요. 미움은 미움을 낳고 결국 미움에 지배당하는 인생을 살게 합니다. 아까 그림책의 아이의 말을 다시 들어보세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건 이상해. 싫은 사람을 자꾸 떠올리면서 괴로워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느새 미움이 만든 거대한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미움이라는 감정을 단순하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 미움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저마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움을 버리라고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미움은 결국 그 미움의 대상이 아닌 스스로를 파괴한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미워해도 그 대상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갑니다. 그러는 동안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마는 것이죠. 이걸 아신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보세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리고 우리 스스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말씀 다시 보세요. 12장 19절 21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미움은 자라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자라기 전에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사울의 인생을 반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림책의 그 아이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 그리고 그 책이 끝나요.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이 안에 자유가 있거든요. 오늘 하루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힘들게 하루를 열고 계시다면 오늘 이 사울의 인생을 주목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미움에서 건지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 이 아이의 말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미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도 우리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면 이것을 방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이 자라고 자라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원수되었던 우리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원수를 갚아주실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장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짧은 기도 제목인데요. 먼저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을 내버려 두지 않게 하셔서 미움에 지배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용서하게 하시고 그 용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내면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